축복합니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킬 만한 많은 것이 있는데 네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집안입니다. 맞서길이란 교훈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의 교훈시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인도자라는 것은 성가대 주휘자를 말합니다. 그 주휘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절망과 이 낙심 가운데서 치유받고 고침받아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5절에서 내 영혼이 신이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라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늘 신앙의 극치감 속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영적으로 심한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일기가 침울해지면, 어두워지면 1년 중 한두 달은 프랑스 남쪽 해안시대에 있는 리비에라에 가서 요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요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참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목사가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해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그분이 영적인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20세기 유명한 설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해리 어머슨 포드 스팅 목사는 유니온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며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왜 그의 손을 내밀어 나를 잡으시고 일으켜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저자는 이러한 영적인 낙심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낙심 가운데 빠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최북방 지역인 헐몬산 지역에 억류되어 부조한 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그는 영적인 심한 갈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시편 42편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사람으로 유다 지역의 최북단인 헐몬산 부근에 거류민으로 억류되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목말라 하는 그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헐몬산은 2743m가 되는 높은 산으로서 1년 내내 그 정상에는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그 물에 목마른 사슴들이 와서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오늘 목마른 사슴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갈망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환경도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합니다. 조그마한 일만 닥쳐도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3장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주 2달 동안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막 같아지고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만 왔다 가면요, 그것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과 그 중심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조롱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바벨론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국가들마다 그들의 수호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면 강대국의 신이 약소국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의 달신이 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다, 그러면서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그들마저도 조롱을 받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너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일도 꼭꼭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 어떻게 매일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를 그렇게 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 소리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 아픈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아플 때는 여러분 살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픈요, 뼛속이 콕콕 쑤셔요. 이들의 조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조롱을 받는 그들이 뼈를 마치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조롱을 당하면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으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당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롱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오늘 내 영혼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나야, 그렇게 그는 계속 없이 해석해서 내 영혼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독설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내가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서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내 모습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고 내 성격 바라보고 내 능력 바라보고 내 물질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고 늘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에, 좌절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망이 생기리라.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며 걱정하며 너만 바라보고 있으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며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며 형편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절망 속에서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분 심령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에 소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며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신대요. 하나님 나타나신대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와주리라.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형편, 처지, 사정, 문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다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내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선언하길 바랍니다. 낙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내게 인자와 공율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1분당에 한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에는 1분에 130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를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걱정과 염려, 패배적인 생각,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금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안돼, 나는 안돼, 하는 것마다 안돼,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